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론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세울 때에 그들에게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입힐 것인가와 관련된 아주 테크니컬한 본문입니다.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아침에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장에서 다루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입는 순서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옷을 갖추어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입는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목욕이 먼저입니다. 몸을 씻고 나서는 속옷, 속바지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배실로 짠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에서부터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하얀색 속옷입니다. 기본 바탕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는 것이 청색 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인데 이 청색으로 만든 에봇 받침 겉옷은 조금 특이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단 가장자리를 쭉 둘러가면서 석류와 금방울을 매달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물론 석류라고 하는 것은 실물 과일을 매다는 건 아니겠죠. 술을 놓아서 석류를 하나 술을 놓고 그 옆에 금방울을 달고 또 그 옆에 석류를 술을 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하나 달고 이렇게 빈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단에 석류와 금방울이 가득 있게 만듭니다. 왜 대제사장의 옷에 석류와 그리고 금방울을 달도록 명하셨을까? 우리 본문 속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추측을 해보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찰스 스펄전 같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석류가 상징을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풍성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방울을 다는 것은 금방울은 가는 곳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생활을 살펴야 된다. 석류와 금방울 이것은 풍성한 진실한 가르침과 그리고 순전한 생활을 상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스펄전이 런던에서 설교자 학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설교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렉처가 1885년에 책으로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확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그와 관련된 정확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한 가지 이 금방울과 관련해서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이 이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가 이곳에 들어갈 때에 죽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직무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상기시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거죠. 물론 뿐만 아니라 아론이 이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이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 그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청색 옷 위에 가장 화려한 부분인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은 5개의 실을 가지고 짠 조끼 형태의 옷인데 첫 번째 실이 금실입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 배실 5개의 실을 섞어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이 특별한 것은 에봇 위에 2군데에 보석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어깨바지, 양쪽 어깨바지에 호마노 보석 하나씩을 답니다. 견장 같은 거죠. 근데 이 보석은 그냥 장식을 하기 위해서 다는 보석은 아니고요. 그 보석 하나마다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그래서 한쪽에 6개, 또 다른 한쪽에 6개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흉패를 앞쪽에 붙이는데 이 흉패는 2겹으로 짜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쪽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쓰는 그런 도구죠.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어떤 도구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을 보이지 않는 안쪽 주머니 안에 두도록 명하셨고, 밖으로 드러나는 이 보이는 쪽에는 12개의 보석을 달도록 명하셨습니다. 3개씩 4줄로 해서 12개의 보석을, 각기 다른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들 하나하나마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봇을 갖추어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띠를 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에 관을 씁니다. 물론 이 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무슨 거창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도 터번 형태의 그런 관일 텐데, 이 관의 또 특이한 점은 그 관 자체의 어떤 모양보다도 그 관 전면에 붙이도록 명하신 황금패입니다. 이 황금패에 뭐라고 새기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기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이와 같은 옷을 갖추어 입고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이 옷이 현대 기술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3,0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그런 옷입니다. 그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난 이유도 아닙니다.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장 먹고 살릴 하루하루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옷은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뭔가 생활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꼭 요긴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옷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만들라라고 명하시는가?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놀라게 되는 점은 이 옷을 만들 때 사용된 그런 최고급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실 같은 거, 뭐 손으로 이제 대충 주물러 가지고 쭉쭉 늘려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다른 실들하고 균일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나의 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어렵겠죠. 일정한 굵기로 가늘게, 그것도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금을 다루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엮어 짜는 데에도 아주 놀라운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참 특이한 기술이 필요했겠다 싶은 부분은 이 보석들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건 별로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레이저 같은 것을 가지고 금방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고대에 그것도 이 단단하고 미끄러운 보석들 위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글자를 새겼을까? 이름들을 새겼을까? 참 궁금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들을 다 동원을 해서 최고의 기회와 재량들을 다 동원을 해서 만들어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아론이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경탄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하나 놀라게 되는 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 뭐냐면은 신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입도록 명하시는데 신발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요즘 우리 식들 하면은 모든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모든 걸 다 잘 입어도 신발을 잘 갖추어 신어야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아론에 관해서는 신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발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옷은 외출용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 평상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옷 입고 사람들 보라고 나가서 개인 업무 보라고 만든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위하여 이 옷을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특별히 그 목적으로 구별되게 만들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맨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28장 전체를 보면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2절에도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 옷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를 만나러 나올 때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광야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데 요긴한 그런 물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치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대제사장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옷의 두 군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의 어깨바지 견장과 같이 찬 호마노 2개에 6개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야 했습니다. 에봇의 앞에 붙은 흉패에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에 하나하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아론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는 자기 혼자 개인 용무 보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곧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전체가 영화롭고 아름답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데리고 나아가 줄 우리의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 속에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요소들, 더럽고 누추하며 그저 입에 담은 것도 내뱉어버리고 싶은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것들, 이것들만이 우리의 모습이고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앞에 데리고 나아가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부터 먼저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모여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는 아론이 들어갔던 곳과 같은 손으로 만든 지상의 물질적 성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은 바로 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 자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자리, 우리의 예배가 지향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방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면전에 직결되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그 자체로 곧 아버지의 면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것이 그냥 자기 개인을 보이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일까요? 개인 업무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일까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아론의 옷과 같은 눈에 보이는 에봇을 걸치고 나아가시지는 않으셨지만, 비록 그 어깨바지에 호마노도 달지 아니었고, 비록 흉패에 12개의 보석에 새겨진 이름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표하고 나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그 이름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나아가신 거죠. 이것이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무엇을 근거했습니까?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라는 이 문구는 28장 끝에 나오는 죄와 상관없이라는 이 문구와 대비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면적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 속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차 그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측면을 위하여 27절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두 가지 양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첫 번째, 죽어야만 된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만 되고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두 가지 양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 가지 면에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곧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일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 그런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인 도우심,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죄가 해결되는 그 일을 거쳐가지 않으면 심판밖에 남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문구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은 첫 번째 오심을 통하여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에봇을 입고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드리신 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 면전에 우리를 위하여 서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허무함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러블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처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께서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다시 말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뭘 위하여 오셨는가? 어떤 말씀을 아버지 앞에 하셨는가? 이걸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약 본문 시편 40편 6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는 20편 40편 6절 이하의 본문을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용을 하면서 내 귀를 통하여라는 이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문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경이 생긴 걸까? 히브리 저자가 일부러 이 본문을 바꾸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상당히 복잡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네, 히브리 저자가 바꾸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 귀를 통하여 라고 할 때에 그 귀라는 단어를 몸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 요거 하나만 딱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가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가 고대 세계의 이제 만국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인데,
그 70인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 내 귀를 통하여 내 귀를 뚫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70인경 번역자들은 그 뚫고라는 단어를 고친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는 의도적으로 딱 하나만 변경을 할 뿐입니다. 귀라는 단어를 몸이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귀는 몸의 한 부분이니까 부분이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관계로 귀를 몸으로 바꾼 것인데,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떤 연결이 일어나냐 하면은, 귀를 뚫는다, 막힌 귀를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걸 이제 원래 시편 40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귀를 뚫는 것은 곧 귀를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70인경에서는 뚫는다라는 단어를 고친다, 카타르티조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고친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준비한다, 예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귀를 몸으로만 바꾸어 놓으면 귀를 고친다, 그게 이제 몸을 준비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고쳐놓은 거죠. 저는 여기에서 히브리 저자의 참 놀라운 점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구약 시편 40편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오는 예물, 번제, 속죄물, 제사들, 이 짐승 제사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는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그럼 도대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뭘 받기를 원하시는가?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저자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짐승들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살라드리는, 이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위하여 그와 같은 제사를 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전인이 온전하게 되는 이 일이 뭘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하신 거죠.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과거 다윗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일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의 제물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드려주신 영원한 단번의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아론이 머리에 썼던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관을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관이 왜 중요합니까? 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는 글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글귀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오지만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완벽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잘못된 구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그 폐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를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에 보이는 관을 쓰지도 않으셨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귀를 붙이고 나아가신 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기능을 해주시는 거죠. 비록 우리 자신에게 허물이 많고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화롭고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털 것만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 기능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바로 그것을 해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준비된 제물,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결과, 효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따라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순종의 제사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새겨보면, 곰곰 씹어보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아직도 내 부족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놀라우냐 하면은 이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는 헬라어 동사체계에 있어서는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는 것하고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표시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엄밀하게 또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다면 그건 그냥 밥 안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음식을 섭취를 했다.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만을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칩니다. 그러나 내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을 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밥 먹은 것뿐만 아니라 밥 먹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까지를 함께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다. 나는 포만한 상태다. 이런 것까지를 다 함께 아울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10절이나 14절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다 이것을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이고 이미 우리는 다 완전하게 되어진 존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무엇이냐? 지금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물의 효력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가 이처럼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어떤 나 자신의 조건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완전한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시는 좀도 허물과 부족함이나 예비됨이나 유보됨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물의 조건에 의거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우리는 완전하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멋있게 조금도 빈 구석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삶의 과정은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이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완전함을 유지해가고 그 완전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도 흠이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존재인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 속에는 거룩함의 갈망이 살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진정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그 속에 거룩한 갈망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기만 하고 그냥 만족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갈망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거하여 우리 안에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이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고 깨끗한 완전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진 뒤에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거지에게 뻘물이 튀었습니다. 내색도 안 하겠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막 세탁한 깨끗한 그런 새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작은 티 하나만 묻어도 우리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냥 잘 지은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 이것 한번 보러 오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훨씬 더 보기 좋은 훨씬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 이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영원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기대, 그분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모되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